2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고가 풀렸다. 간수가 집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를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비록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지만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의 집은 마케도냐 선교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던 바울은 디모데와 루디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작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빌립보 성 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 받은 돈을 주인에게 바치던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으로 괴로워하며 결국 그녀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종은 더 이상 귀신을 통해 점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주인들은 로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관원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지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디모데와 루디아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졸졸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피해는 바울이 받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환호와 찬양보다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기껏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짐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해서 찬양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지 상관없이 기도와 찬양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드리자 그곳에 있던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죄수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터가 움직이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죄수들의 발에 채워진 수갑과 착고가 모두 풀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광경을 본 감옥의 간수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 생각한 간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간수를 향해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치안관들은 간수들에게 명령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은 바울은 그제서야 본인이 로마인이라는 것과 치안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오해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혔다면 바울은 매와 또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물론 매질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감옥의 간수와 또한 죄수들과 또 간수의 가족들도 가족들과 같이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은혜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지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